오늘은 이기는 자, 이기려는 자, 그리고 이길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총독에게 붙잡혀 있는데요. 베스도 총독이 이제 있는 곳에 아그리빠 왕,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이렇게 나오죠.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 베스도는 총독이고 그 지역에 통치하는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 이제 베스도에게 왔는데 베스도가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한번 판정을 내려달라. 그게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바울에게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유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곤란한 게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바울 한번 내가 만나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죄수, 비록 그 높은 자들이 같이 있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만나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엄을 갖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권위 있는 옷을 막 반짝반짝 빛나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왔겠죠.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을 함께 거느리고 쫙 온 겁니다. 뭔가 이제 상상이 좀 되시죠? 그 그림 누구를 만나러 가는 자리냐면 바울 죄수를 만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면 내가 왕이면 그냥 슬리퍼 신고 걸어가도 왕이거든요. 굳이 위엄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버니게는 같이 나오니까 이제 왕비 같겠죠. 근데 실제로는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상한 정신 나간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랑 혼인해서 막 이렇게 되면은 나를 측근들이 많아지게 되면 막 암살하고 처단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누이와 근친상간을 해서 혼인 관계를 맺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이 왕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비난을 엄청 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도 알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수 하나 만나러 가는 자리에도 본인의 모든 위엄을 다 갖추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언어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제로. 내가 꾸미고 갖추고 막 사람 뒤에 달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은 거죠. 왕인데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총독 앞에서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복음을 말하고 내가 만든 예수를 말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진짜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은 꾸미지 않고서는,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사람들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운, 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나의 것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하나요? 막 명품으로 꾸미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제가 명품 같은 걸 입어서 제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알지만 그냥 반응을 해주면 되지. 명품 아니면서 왜 그러냐는 표정을 하면 어떡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꾸미면 꾸밀수록 불쌍한 거죠. 우리 안에 뭐 말도 안 되는 찬란하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꾸밉니까? 보석은 그 자체로 귀중한 거예요. 보석을 포장하는 것은 왜 포장하죠? 그 안에 기대감을 크게 해주려고. 포장이 화려하면 선물이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선물이 기가 막히면 포장은 적당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꾸미고 살아요. 치장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자존감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친구가 무슨 북쪽 잠바 이런 거 입으면 자기도 막 입어야 이렇게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 같고, 그렇죠? 저도 청소년 때, 저 때는 무슨 가방 이런 게 유행. 죄송해요, 너무 오래전인데 그 가방 이름이 뭐더라? 옆으로 매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빨리. 그런 가방이 있어가지고 그 가방을 다 옆으로 치렁치렁 거의 신발 끌릴 때까지 메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게 없으면 인싸가 아닌 거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청소년 때는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내 외모로, 내 소유로 치장하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꾸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존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화장도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안 하지는 말고 하시고, 서로가 또 예배 집중이 안 되니까 양치도 해야죠. 그리고 그건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죠. 하지만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막 꾸미고 치장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왕임에도 유대인들 백성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 하나 만나는데 모든 것을 치장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이 아그리빠와 같은 불쌍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자유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아그리빠는 왕궁에 살지만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삶인 거예요. 누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누가 진짜 죄수인가? 내가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야 그게 죄수가 아닌,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감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옥죄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앞에 서서 아그리빠가 바울을 데려와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 서는 것 같은데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이라는 죄수 앞에 왕과 왕비와 막 천부장과 많은 이제 관료들이 서 있습니다. 2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뉘앙스가 이미 바울은 되게 프리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참 다행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그리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일까? 물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자기가 무죄하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에 왕은 뭐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절대 권력의 왕 아니겠습니까? 물론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로마 황제의 명령 아래 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우리가 읽은 지금 나오는 이 25장 하반절부터 26장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성경의 역사로 헤롯 아그리파 2세거든요. 따라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2세. 이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는 아그리파 1세겠죠. 이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여러분들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왕입니다.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 아버지인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도 이제 얘기했죠. 당신의 결혼은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비난했더니 견디다 못해서 죽이죠. 그러니까는 왕은 죽이기 두려워했지만 막 왕비가 헤로디아가 막 작전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서 잔칫날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헤롯 안디바. 그의 아버지가 이제 헤롯이라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나오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진짜 대왕이에요. 악의 대왕. 정말 이런 무참한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누가 자기의 왕을 노리는 것 같은 눈치만 줘도 다 죽였어요. 왕비의 일가를 다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의 예언자들이 소문이 돌았잖아요. 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아기 예수가 저 별을 따라가면 태어난 것 같아 라는 말에 무슨 명령을 내리죠? 어린 남자 아기를 전부 죽여라. 성경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명령을 내리는 왕이 제정신이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실제로 다 죽었을까요? 실제로 죽었어요. 예수님만 피신해서 간신히 살아난 거죠. 이 가문 대단한 가문이죠. 유명한 사건들을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이 스펙이 화려한 가문이에요. 그 아들 유명하죠. 유대 지방에서 이 왕은 정말 철권 통치로 피해 통치로 유명하다고 되는 그 왕 앞에 바울이 섰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왜 없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그리빠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게 그 사단의 이 악한 영의 역사구나. 바울 혼자 아그리빠와 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가문과 바울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1대1의 아그리빠와 바울의 변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가문 대 가문의 싸움이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혼자 나간 겁니까 지금? 아니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혼자 싸운다면 이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군사력으로도 힘으로도 말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로, 그러니까 국가 대항전인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대항전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 대표 선수로 바울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삶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냥 사단 끈앞으로 한 명 보내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빼앗으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총공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 가운데 돈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1대1의 싸움, 나 혼자 내 삶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나라 대 나라의 싸움, 팀전인 거예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에이스인 거예요. 그렇죠? 기쁜 소식. 여러분이 에이스가 아니었어. 여러분의 내 삶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내 마음을 나 혼자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자유해진 거죠. 단체전이니까. 아무리 뛰어난 에이스 한 명이 있어도 그 팀을 우승시킬 수는 없거든요. 야구 선수라도.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약한 선수라도 9번 타자는 그 팀이 필요하거든요.
9번 타자는 홈런을 잘 못 치죠. 삼진을 많이 당하죠. 그래도 우승하면 우승 반지를 다 받아요. 우리나라의 메이저리거 선수 중에 김병현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한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시즌에 잘하다가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그게 2001년이었는데 홈런을 계속 맞아가지고 경기를 계속 졌어요. 2경기 연속 끝내기 홈런을 맞아서 경기를 거의 이제 챔피언 반지를 넘겨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그 팀이 우승을 해서 우승 반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요즘에 은퇴한 아저씨니까 막 우승 반지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완전히 혼자 다 말아 먹었거든요. 7차전 중에 2경기를 혼자 깨끗하게 말아서 꿀꺽 먹었어요. 끝내기 홈런을 2번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승했다고 챔피언 바지를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자기가 에이스가 아니었어. 진짜 에이스 투수 막 키 큰 선수 있고 이런 선수들이 와가지고 팀을 다 이기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우승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즐기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김병현 선수는 나가서 공이라도 던졌죠. 경기 한 번도 안 나가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수는 응원만 하는 거야. 와 응원하고 똑같이 반지 똑같이 받고 우승팀의 멤버가 되고 우승 보너스 그대로 받고 저 자리 완전 꿀인 거죠. 여러분 공 하나 던지면 온몸이 막 아프고 마사지 받아야 되고 며칠은 쉬어야 되잖아요. 공 하나를 사람의 몸으로 150kg, 160kg 공을 던진다는 것은 진짜 몸을 갈아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가서 에이스처럼 박수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앉아서 박수 치고 그 팀의 일원인 것만으로도 똑같이 기뻐해요. 거기는 야구 우승하면 도시를 막 퍼레이드를 합니다. 버스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면 막 시민들이 막 몇만 명이 나와 가지고 박수 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에이스일 필요가 없겠다. 뒤에서 박수 치고 즐기는 자리만 있어도 사실 우리가 실력으로 봐도 우리가 에이스의 실력은 좀 주님이 에이스죠.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이 있고 주님이 홈런 타자고 주님이 섰다 하면 다 이기니까 우리는 그냥 그 뒤에서 박수 치고 우승을 따먹기만 하면 된다.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다. 국가대항전이다. 국가대표끼리 붙는 경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을 내가 혼자 책임져야 할 것 같은 책임감으로부터 엄청난 자유함이 옵니다. 여러분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라고 빨리 해줘요. 아니죠. 내 건강을 왜 내가 내 삶이 내 것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이 주의 것인데 왜 주인도 아닌 우리가 책임지려고 난리를 치냐는 거지. 혼자 힘들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꾸려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힘든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왜 능력도 없으면서 진짜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힘들어만 하고 주님이 다 하시고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힘든 건 내가 다 지고 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주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울의 승리였어요. 바울은 이미 이긴 자였어요. 승리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찬양 고백하면서도 너무 가슴 벅찬 찬양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온 우주가 벌벌벌벌 떨었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주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무덤에서 찬양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 총 공격을 다 했겠죠.
주님이 가볍게 승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에이스예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박살내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의 승리는 현재 바울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앞으로의 승리를 선포하며 이제 26장 앞에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승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무슨 승리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간증하고 그냥 뭐 하나 응답돼서 그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주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되어서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이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되어서 김병규가 죽었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승리 내 것이구나.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를 취하십시오. 아멘. 그 승리를 취하면 오늘 승리할 수 있어요. 과거의 승리는 반드시 현재의 승리가 됩니다. 현재 내가 삶에 부대끼고 힘들고 뒤로 밀리는 것 같으면 과거의 승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밀리는 막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고민이 큽니다. 걱정이 많아요. 두려워요. 마음이 막 우울증이 또 찾아와요. 공황장애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 나와 함께 승리하신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출발이죠. 우리가 했던 이 찬양이 과거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 이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누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지금의 승리를 누리라. 과거의 승리를 취해서 오늘 승리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유한 거죠.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에이스가 아니에요. 에이스는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는 박수 치면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박수만 쳤는데 나중에 너도 우승팀이야, 멤버야 라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의 다가올 승리, 앞으로의 다가올 싸움이 또 있겠죠. 그 싸움에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요. 앞으로의 승리를 선포하라. 우리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마음 어렵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한 달 뒤에 뭐 어음을 막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땐 그때 일이고 그냥 오늘만 살자. 이거는 좀 무책임한 걸 수도 있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과거의 승리를 취하고 현재의 승리를 누리며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싸움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축복이고 원리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고 주님께서 모든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실제적인 열매는 무엇이냐면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마음의 내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누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으면 막 위로하고 그러지 마세요. 능력도 없고 괜히 위로하다가 더 상처돼요.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가 뺨 때려주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막 울고 막 대들려고. 그때 괜히 사람의 말로 막 위로하고 함부로 달려들다가 고생하는 수가 있어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먼저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네 삶은 네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근심, 내 감정의 우울함,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어디서 찾아올까요? 욕심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비교로부터 찾아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미리 걱정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의 마음의 내적인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사람들이 그렇게 너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날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사람의 시선과 평판, 나를, 내 삶은,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고민하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허락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내적인 평화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안 주시면 좋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아픔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죠. 그렇죠? 그거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육체의 아픔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구나. 거기서 감사해야죠. 육체의 아픔은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프면 근심하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육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든 가족의 아픔이든 우리 공동체 우리 몸의 지체의 아픔이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육체의 아픔은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누가 아프면 가족들이 뭉쳐요. 기도해요. 사랑해요. 우리 지체 중에서도 누가 아프면 더 많이 기도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때 받은 기도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카톡방에 글과 막 기도하는 이모티콘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육체의 아픔은요,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을 더 가족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감사할 수 있겠죠. 육체의 아픔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생각하잖아요. 진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애 낳을 때 막 힘들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 진짜 아프셨겠다 막 그러면서 울고 그렇죠. 그렇다고 누가 했어요. 저는 경험 안 해봤는데 모든 아픔 그렇습니다. 너무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마음과 고통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 육체의 아픔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역지사지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아팠을 때 내가 그렇게 위로해 주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겠다. 내가 아픈 것은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안 고쳐주시는 것은 이 축복 선물 세트, 그것을 다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또 육체의 아픔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아프면 결국 그래, 주님 계신 그날에 육체의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 나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음을 주신다는 것은 병이 다리가 아파 다리가 낫네 수준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이 6가지의 선물 세트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인 거죠. 몸 아픈 거 낫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많이 아플 때 머리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뭐 있는 줄 아세요? 이상한 방법이라 한데 다리를 세게 때리면 머리가 안 아프고 다리만 아파요. 죄송해요. 그런 방법 쓰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고통은 다른 고통으로 얼마든지 잊혀집니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세상의 방법인 거죠. 치유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게 했다가 나중에 또 건드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고통 사라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돈 문제가 있는데 돈 해결 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좋아졌네. 다행이다. 이제 싸우지 말고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온전한 치유와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함을 다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어서 보면 채찍에 맞고 우리가 마음의 내적인 평화, 육신의 질병, 고통, 사실 문제는 더 많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도 있죠. 사람 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은데 여기 안 써 있잖아요. 써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더 시원하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돈 걱정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고 막 그러면 좋은데 왜 안 써 있는가? 막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주님, 아픈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또 안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건 문제거리도 안 돼서 안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돈 문제든 그냥 우리가 누리는 문제들이 조금만 지나가면 진짜 아무 문제도 아닌 게 많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 쓰다 보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진다. 지금도 못 읽어서 올해가 지금 이제 2, 3주 남았는데 아직도 성경 1독을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다 써놓으면 아예 포기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재정의 청지기 훈련을 하죠. 말씀의 청지기, 기도의 청지기 훈련을 하잖아요.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 재정의 청지기 훈련을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훈련할까요? 아니죠.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돈이 많아도 훈련 안 된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돈만 계속 따라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자유함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승리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것인데 네 것이니 네가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려보아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자는 우리가 이 모든 승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제목을 지으면서 좀 좋았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제가 수요일쯤 물어봐도 기억할 수 있는 설교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과거에 이긴 자였어요. 이긴 자. 그리고 오늘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내일 이길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승리합니다. 오늘 예배 승리합니다. 내일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자유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몸의 지체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